자, 지금서부터 그 베드로 후서 3장 들어갈 텐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서부터 자, 이영애 자매가 1절서부터 한두 절씩 읽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녹화했어요? 녹화 눌렀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있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근근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제 3장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실질적으로 유언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볼 때, 좀 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해서 멸망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서 주의 날, 그날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 그의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영원한 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날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집회를 갖다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 중에 누가 증거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또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잘 하지 못하지만 항상 일본어로 하는 거에 어떤 항상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도 오늘도 이제 많은 그 말씀을 이제 분별을 받는 정말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이제 보면 주제 하나님의 날, 저도 이제 날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지만, 저는 날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날의 중요성에는 주님이 이제 강림하는 날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오늘의 그 주제는 강림입니다. 강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러니까 그 강림이란 말씀이 어, 나오는 말씀이 4절. 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에 그 3장 4절에 그 주제가 이제 그 강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 이제 강림이란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저도 베드로서 3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때와 먼저 이제 그러한 말씀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의 날까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님께서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유언서임을 좀 정확하게 예언서보다는 유언서의 말씀이 맞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먼저 베드로 3장 4절을 읽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걸 딱 읽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조롱하는 그 마음이 왔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생들은 어, 주님께서 강림하신단 말을 분명히 선포하고 옛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비방과 조롱하는 말투로 4절을 내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강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구약에는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헬라어로.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강림과 신약의 강림이 또 나눠지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루시아는 출현, 그다음에 오심, 나타남, 그다음에 이제 강림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신약에 와서의 파루시아는 임재, 지금 현존, 있음,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파루시아라는 그 헬라어를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EQ에서 이렇게 헬라어를 이제 보다 보니까는 강림이 구약의 강림과 또 신약의 강림으로 약간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의 강림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믿기 때문에 구약의 그 강림과 신약의 강림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짓 선자들은 꼭 항상 이렇게 조롱하는 그 위에 이제 말씀이 있죠. 3절. 네,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우리 그 사도들과 선진들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항상 그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그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강림은 정확한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이제 강림은 성경의 말씀에는 이제 구약의 강림과 신약의 강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강림에서 살펴보면 많은 강림의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11장.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좀 말씀을 찾을 게 좀 많이 있긴 한데요. 한번 먼저 가지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장. 11절.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건 제가 읽을 것은 따로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 같이 읽고 싶어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다음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을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제 강림을 말씀하셨고, 민수기 11장 25절을 한번 이걸 읽으시고, 이따가 이 사연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11장?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앞선 선진을 이제 이렇게 쓰시고자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정확한 강림은 제가 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것을 이제 강림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별해서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사야 11장 1절서 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지에 대한 구약의 이제 앞선 그 못 선진들이 알아들었어 지금. 이사야 몇 장?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네, 11장 1절에서 9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잘해서 전도서를 잘했어.
천천히 쳐서 주세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사람을 이제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주님의 영이 앞선 선지인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전파하는 그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아서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나타남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나타남을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 과정에 이렇게 구약의 강림을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강림입니다. 신약의 저는 이 신학의 이 강림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영의 산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금 현재의 강림을 신약의 강림의 말씀으로 좀 제가 했는데 이것도 이 말씀도 분별하여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후서 1장에 16절에서도 강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박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읽었던 3장 4절도 있고요. 그걸 읽었으니까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는 꼭 약속 언약대로 강림하시어 구속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존하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영이 산자라 생각합니다. 영이 산자, 영이 산자만이 혼 생명을 소생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생각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강림하시어 참교회인 장자들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저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또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한 주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나이들 나오는 거라 저는 안 했는데. 빨리 쓰세요. 그렇지. 잠깐만 쓰셔보세요. 어머니, 그냥 꺼요. 아이고. 이렇게 나 전화가 통 안 오니까.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적에는 항상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진짜 그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하죠 할 적에 아주 진짜 이 전화기와 기타 그 손님들과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2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 하면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이렇게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림하는 말씀을
많은 그 강림의 말씀이 신약에도 많지만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뜻을 이렇게 강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참교회인 장작교회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분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장작교의 이렇게 이제 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저한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이미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공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은 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강림을 선포할 적에는 아주 떳떳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강림에 대해서 황정한 형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는데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증거하실 분 계신가요? 네, 증거하실 형제님 계시면 증거하십시오. 예, 뭐 없으면 제가 이어서 좀 이렇게 나눠보죠. 우리 황영재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 황영재님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량으로 나아가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지체 모임인 이 줌 집회를 통해서 저도 뭐 미약하나마 우리 장로 형제님의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호흡으로 또 이렇게 증거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중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제가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알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영진님이 그 강림 또 임한다. 우리 또 박영진님은 날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3절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는 끝날까지를 매 시대죠. 매 시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시대를 마치고 나타날 때 그때에 즈음한 것을만 말세로 어떤 하나님의 그 강림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에르코마이라고 그러죠. 매 세대에 오신 것, 재림하신 매 세대에 오신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야다라고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동일한 번호 중으로 야다, 알다, 주님과 같이 동침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에르코마이, 헬라어에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나타날 때를 아까 우리 황님도 증거해 주셨는데 파루시아라는 말로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파루시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의 종말로 이방인의 시대를 결산할 때죠. 이제 그때는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때죠. 그래서 보면은 그 나타나는 때와 재림하시는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로 강림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세의 안에서는 그 헤메라는 말을 씁니다. 헤메라는 것은 헬라어죠.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메라는 뜻은 그러니까 현재에 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에르코마이로 히브리어 야다죠. 현재 나에게 임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말이 10절이죠. 베드로후서 10절. 그날이 헤메라라는 말이 그날이 현재 임한 사람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나훔에 이사야서는 34장 4절이죠. 풀어진다. 이제 그 포도잎이 마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 정신에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첫사람의 아담 정신 세계가 떠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둘째이신 아담인 예수님이 내 안에 야다로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고 헬라어는 에르코마이인데 에르코마이가 헤메라가 됐을 때 이 창세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그게 이렇게 개념이 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또 에르코마이 때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13절에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거와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과 정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문제가 또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보면 베드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유언서와 예언서, 유언서 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죠. 항상 유언 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이게 좀 크게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이제 바울 사도님의 그런 그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계시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이렇게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에르코마이와 파루시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헤메라 안에 와야 되는 주님과 시대가 끝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오는 주님에 대한 재림으로 나타나는 그때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걸 명확하게 가르치고 현재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내 심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이어가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늘 부족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자들은 이런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헤메라 안에서 그 내 이 때 안에서 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분량이냐에 따라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참 지식이 그걸 이제 참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들어올 때 장성한 분량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적으로도 큰 우리의 주님의 하늘의 장작교회의 분량들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걸로 베드로 형제님이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런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깨달으면 주님의 계명으로 그게 이제 연속성으로 이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그 계명을 또 항상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증거를 또 합니다. 그 계명 안에 율법이 있죠. 예. 근데 율법을 깨달아야 계명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율법의 안에 있는 계명들,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우리가 말로 이해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명에 속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실행의 당부인데 이 당부를 율법으로 이방인의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의 기독교 같이 종교화 개념이 와서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윤리 도덕 이런 걸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해도가.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신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런 그 시대적 또 세대적 이런 개념들이 자연히 분별되고 주님이 당부하신 사도들을 통해 당부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깨달아지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그 38분에 시작했으니까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2부 시간에 또 형제 자매님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